5장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5장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에게 주려고 했던 교훈의 모든 중요한 내용들이 이 5장에 담겨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에 4장에 대해서 우리는 오랫동안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저희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으로 교훈을 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버리는 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지난 우리가 몇 주간 동안 4가지 예를 들었어요. 너희는 거짓말을 버려야 된다. 그 다음 내가 도적질을 하지 말아야 된다. 분노하지 말아야 된다. 더러운 말도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옛사람의 삶인 것을 구체 설명하면서 이제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내가 거짓말이 아닌 참된 말 해야 될 것이고, 내가 비록 분노하더라도 해가 지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며, 이제는 도덕질을 하지 말고 오히려 내가 힘써 수고해서 내가 취하게 된 것을 오히려 이제 남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쓰게 만들고, 더러운 말이 아니라 형제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말들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다. 라는 이제 구체적 예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작하는 말이 이제 그러므로라고 시작해요. 자, 그러므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앞에 말한 이 내용을 근거로 이제부터 이제 교훈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그러므로는 내가 이와 같이 이제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런 설명을 하였는데,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교훈입니다. 이제 앞에 4개는 하나의 예를 든 거예요. 이게 옛사람을 버리는 것이고 이게 새사람을 취하는 것인데, 이제 그러므로 내가 정말 옛사람을 버리기 위해서 이제 새사람을 내가 정말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제부터 어떻게 하는 것이 이제 옳은 것인가를 이제 교훈하는 내용이 바로 5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5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성도들이 이제 5장을 통해서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실제 하나님의 사람다운 성도다운 삶을 사는 것을 교훈합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제일 먼저 주제가 너희는 이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성도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본받는 것, 우리가 다른 말로 뭐가 있는가? 하나님의 어떤 모습대로 사는 것, 하나님을 본뜨는 것,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떠서 그분이 살아 계시는 것처럼, 그분이 행하시는 것처럼 너희도 동일하게 그렇게 행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이제 우리가 좀 어려움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행할 수가 있을까? 인간이 어떻게 행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느 인간도 하나님과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는 내가 하나님과 같이 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의도가 뭔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을 흉내낼 수 없는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을 하나님의 성품을 주었는데 하나님 모든 걸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어떤 일부의 성품만을 주었어요. 그게 우리가 공유에 따릅니다. 인간이 공유한 성품. 그런데 공유하지 않는 성품이 있어요. 인간에게 주지 않는 성품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은 처음부터 시작과 끝이 없습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어느 한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편재성, 무소부지,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든지 있지 않아요. 우리는 제한된 공간 안에 우리는 있습니다. 또 뭐가 있는가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가 마음에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게 전지전능하지만 인간은 전지전능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우주에 대해서 우리를 만드신 것, 구원하신 것 우리가 설명하고 있지만 이 모든 걸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인간의 능력은 제한적입니다. 뭘 하고 싶어도 우리는 우리의 어떤 제한된 어떤 이 몸에 우리는 제한받게 되어 있어요. 남을 도와주고 싶어도 이것을 하고 싶어도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신체적인 건강이나 시간이나 어떤 내 능력이나 제한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어떤 무소부지하신 것, 그의 영원하신 것,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본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인간에게 주신 것,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성품의 일부를 우리가 주어진 것, 공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알고 있는 우리가 윤리와 도덕입니다. 사랑한다는 것, 오래 참는 것, 희생하는 것, 헌신하는 것, 거짓말하지 않는 것, 어떤 도덕적인 면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윤리를 말하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들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것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성품, 사랑하거나 희생하거나 의를 추구하거나 정의를 추구하거나 거짓말하지 않거나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주님이 계실 때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요구하십니다. 내가 의롭기 때문에 너희들도 의로운 존재로 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이건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행위고 성품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거룩한 삶을 요구하고 의로운 삶을 요구하고 사랑하기를 요구하고, 그래서 이 모든 어떤 윤리적인 이 모든 모습을 우리는 너희는 본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행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 성품을 본받아서 그와 같이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그분의 상관이 없다면 우리는 그렇게 행할 필요가 없죠.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불러주었기 때문에요.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에베소 1장에 보면은 우리가 이미 만세 전부터 우리를 단순히 구원을, 단순히 우리의 생명을 영원토록 만드는 구원이 아니죠. 우리를 뭐로 불렀어요? 5절에 보았더니요. 그 기쁘신 뜻으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은 단순히 어떤 이렇게 천국에 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부름받은 거죠. 그의 권속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4절에 보았더니요.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하나님의 흠이 없는 것처럼 그런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게다가 우리를 그런 존재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렀다는 거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단순히 우리가 어떤 다른 세상과 같이 우리는 그런 존재로 보면 안 됩니다. 이미 우리는 이 우주를 만드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그분과 같은 성품을 우리가 주시고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죠. 근데 단순히 자녀가 또 아니에요. 앞에 뭐가 나와요? 우리 공독한 내용에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라는 거죠. 우리가 자녀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물론 사랑하지 않는 자녀가 없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인간 자체가 이게 좀 이렇게 편협적입니다. 누구를 조금 더 아끼고 누구를 더 이렇게 해요. 저는 하와이에 지금 둘째 딸이 있는데 첫째 딸이 항상 저한테 가끔 하는 컴플레인이 그겁니다. 아버님은 둘째 딸만 사랑하는데 내 와이프 첫째 딸은 사랑하지 않는 그런데, 근데 저는 실제 마음속에 첫째를 제가 더 마음에 두고 있거든요. 더 편해 시간, 더 마음이 편하고 더 다정한데 함께 계속 있다 보니까 그게 표시가 안 되는지, 근데 둘째는 멀리 있으니까 뭐 갔다가 둘째가 잘 지내고 있는지 이게 걱정하는 마음이 표시가 되는지, 저한테 커플을 어떻게 아버님은 둘째만 사랑하는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올바른 지식이 아닌데, 네, 근데 실은 인간이 그래요, 여러분. 근데 뭔가 내 말을 잘 듣고 뭔가 나를 사랑하고 어떤 그런 애에게 조금 더 마음이 가게 되어 있는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 뭐라 그래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 그냥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입는 자. 우리는 전에도 사랑을 입었고 지금도 여전히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뭔데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이제 내가 키워가지고 그 애가 국민학교 처음 갈 때 부모의 심정이 어때요? 그 애를 손잡고 데려가서 이제 학교 정문으로 보낼 때 그 애가 들어가 열심히 바라보는 그런 마음.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부터 세심바 되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마치 부모가 학교에 들어가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그런 마음으로 대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애가 끝나고 나올 때 어때요? 내가 누군가 자꾸 보면서 그 애가 나오는 걸 바라봅니다. 제대로 나오고 있는지, 나를 향해 나오고 있는지 그걸 바라보는 그 심정,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지금 우리를 대하고 계신다는 거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나를 계속 끊임없이 한순간도 쉬지 않고 나를 지켜본다는 거죠. 아니, 뭐가 부족함이 있는가 이런데. 하나님이, 이 전능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떤 나를 지켜보고 있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부족함이 뭐가 있는가. 우리가 그런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러므로 바울은 말하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게 옳은가 말하고 있어요. 이런 사랑을 입은 자녀로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게 내가 좋은가. 세상은 단순히 그냥 선하게 살라 그래요. 착하게 살라 그럽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들은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과 틀립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르침은 어떤 윤리적인 삶 자체를 가지고 사는 것이 목적이지만 우리는 그런 삶을 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녀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게 그들과 다른 거예요. 단순히 윤리를 행하는 자가 아닙니다. 단순히 착하게 사는 자가 아니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자녀로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반응입니다.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마음에 감동을 받고 내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애정스러운 마음으로 그를 내가 바라보고 사랑하는 것. 그래서 보통 이 하나님을, 이 자기 아버지를 사랑하고 부모를 아끼는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요? 자기 아버지를 존중하고 자기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들은 자녀들을 어떤 마음을 가져요? 항상 아버지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동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흉내를 내요. 그의 음성도 흉내냅니다. 여러분, 내가 어릴 때, 가장 어릴 때 하고 싶은 것이 아버지와 같이 사는 거예요. 그게 나의 삶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음성도 흉내내기도 하고, 그가 걸어갈 때 뒷짐을 지고 어디 뒷짐을 지고 따라가요. 그렇게 사는 게 가장 좋은 줄 알고 그 흉내를 내는 거죠. 아버지가 행한 것처럼. 그래서 아버지가 앉는 의자도 내가 그 의자에 앉기를 원하고, 그게 바로 아버지에게 사랑하는 사의 바로 모습인 거죠. 아버지를 본받기 원하고 그와 함께 행하기를 원하고 그가 뭐 행동하는 거 원하고, 바로 오늘 바울은 그거 말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네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본다면 너도 마땅하게 그분을 흉내내고 함께 동행하기 원하고 그분의 어떤 게 모든 말과 행동에 대해서 그렇게 따라하기 원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것처럼 내가 진지로 사랑을 한다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녀로 부름받은 이상 또 하나의 우리에게 주어진 과업이 있죠. 우리가 다르게 본다면 그 자녀는 그 가족의 대표입니다. 여러분, 실제 자녀는 단순히 자녀로 자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 집을 떠나는 순간부터는 나는 항상 나를 통해 우리의 가정의 평가를 받아요. 내가 못된 짓을 하면 나 혼자 평가받는 게 아닙니다. 그 부모가 어떻게 교육을 시켰는지, 그 가정이 어떠한지를 나를 통해 알게 돼 있어요. 이게 가정교육이죠.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나 혼자의 삶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이 내가 하나님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알리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리는 삶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죠. 이게 자녀로서의 어떤 이 의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자, 6절에 보았더니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색깔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거 나를 이렇게 하는 게 옳아. 근데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정반대의 길을 걸어요.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해요. 근데 나는 그렇게 최선을 다합니다. 그 실제 어떻게 보면 내가 삶대로 볼 때는 신앙생활이 완전히 반대죠. 어떤 사람은 우상 앞에 드는 음식을 먹지 않는 게 옳은 거야. 이게 주님을 위한 거야. 근데 내가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어떤 자는요, 우상이 어디 있어? 신이 이 땅에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는데 단순히 인간이 만든 건데 그 돌 앞에 들였다고 그게 부정한 거야? 우리 나에게 주신 음식이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돼. 그런 마음으로 먹는 자와는 정반대의 모습이잖아. 둘 다 어떤 마음이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삶을 위해서 이렇게 사는 게 옳다고 그렇게 걸어갑니다. 그러나 둘 다 어떤 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실제는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다 그래요. 누가요? 믿는 성도들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아요. 자기를 위해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결코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고 내가 어떻게 죽다가 여러분 그거 계획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내가 함께 동행하며 내가 그의 자녀로서 내가 그를 기뻐하고 그를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았더니요.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한다면 이런 모습이 저들에게 알려진다면 이로써 너희가 바로 나의 아들이야, 나의 자녀야 가 알려진다는 거죠. 여기 우리의 대표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도의 삶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은 또 하나의 의미로서는 우리가 이 천국을 대변하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자의 삶이 이 땅에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특권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의무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러고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우리의 삶이 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의 삶이. 그래서 그다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내가 그분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고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그분을 알리는 삶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반응이라면은 이제 오늘 이제 구체적인 실제 우리의 이제 결론적인 교훈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뭐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본받는 게 모든 도덕적인 성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모든 도덕적인 성품을 우리에게 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었어요. 그게 우리는 십계명이나 보통 그래요. 그 십계명은 하나님의 도덕적인 성품을 드러낸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사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이 하나님의 성품의 사랑에 하나님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성품인데요. 이 사랑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알려준 게 이게 도덕적인 윤리적인 것입니다. 이게 계명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사장에 우리가 마지막 절에도 뭐라 그래요? 너희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인 거죠. 그분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분의 모든 삶의 대표가 우리가 사랑을 주었고 사랑을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너희가 만약에 사랑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면
한다면 너의 모든 삶은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고린도서 13장 내용이에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결국 우리가 어떠한 우리가 충성과 희생과 봉사와 내 자신의 삶을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바울이 이야기하죠. 이게 주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것이고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주어진 가장 본질적인 이게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 가운데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충성한다,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 모든 것은 실제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 없이 행할 수 있으니까요.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명절 때가 되면 고아 찾아가 물건을 주는군요. 사랑 없이 행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거죠. 내가 한마디 하더라도 사랑 없이 행할 수가 있어요. 그냥 책망할 수가 있습니다. 너 왜 그렇게 살아? 그거 하고 진짜 그가 내가 마음에 사랑해서 내가 그를 존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정말 사랑하는 마음은 틀린 것입니다. 똑같은 교훈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를 하여금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뭔가 하면 그러면 사랑을 어떻게 행하는 것이 과연 사랑인가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가? 그냥 우리는 사랑을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알고 있는 사랑은 뭘까요? 사랑은 사랑하자 많이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하는 것인가? 물론 우리가 고린도서 13장에 많이 나와 있죠. 사랑은 무엇이라 그래요? 오래 참는 것이다. 교만하지 않는 것이다. 나를 자랑하지 않는 것이다. 나를 귀히 여기는 것이다. 어떤 여러 가지 바울은 우리에게 몇 가지 종목을 우리에게 사랑이 뭔지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랑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사랑을 알고 있을까?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 사랑에 대해서 한마디로 가장 근본적인 사랑이 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사랑을 나타내었어요? 그 다음 보세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렸다고 이야기해요. 이게 사랑이죠. 우리를 위하여. 원래 여기 직역을 하게 되면요, 우리 본문의 뜻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버렸다는 거예요. 마땅히 너가 버려야 될 생명인데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신 거예요. 이게 사랑의 시작입니다. 자신을 버리는 것. 나를 대신해서. 근데 내가 누군데요? 나를 대신해 당신을 버렸어요. 내가 누구죠, 여러분? 내가 착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볼 때는요. 왼수 같은 존재죠, 여러분. 내가 오늘 불의하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반대하고 욕하는 여러분 실은 그 존재가 그 존재를 대신해서 하는 예수님은 당신을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 사랑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방인들은 자기를 좋아하는 자, 자기를 따르는 자,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요. 그 이방인들도 하지 아니하느냐. 너는 달라야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른 게 뭐죠? 그가 너의 원수로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나에게 큰 눈을 뜨고 나를 찌르보고 나에게 미움을 주고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런 존재에 대해서 그를 대신해서 내 생명을 버릴 수 있는 자. 여러분 이게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사랑이 여러분 단순히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말로만 내가 사랑한다가 아니라 우리는 보통 아내를 사랑한다 그래요. 뭘로 말로만? 우리는 보통 말로만 애들이 아빠 사랑해. 말로만 사랑이 뭐예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지금 나에게 지금 바가지를 걸고 지금 나를 미워하고 있는 그 아내를 남편을 위해서 오히려 나의 모든 걸 버리는 이 마음이 없으면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존재를 위해서 내가 기꺼이 내가 그를 내 자신을 버리는 것. 오늘 주님을 위해서 뭘 버렸는가요? 빌립보에서 2장에 보시면 구체적으로 그가 우리를 위해서 뭘 버리는지 설명합니다.
우리가 버릴 수 있는 건 내가 쓰다가 남는 거 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2장에 5절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바로 이 마음, 이 사랑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자기 특권의 모든 특권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그죠? 자기의 모든 권리, 자기의 모든 특권을 다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한다 그럴 때 내 거 다 쓰고 남는 거 도와주는 거, 이게 진정한 사랑의 모습까지 아니에요. 내가 쓰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의 모든 것을 바친 거, 오늘 주님이 그런 모습 보셨거든요. 당신의 모든 가지신 것, 그의 권리와 특권과 능력과 이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해 버리셨다는 것이죠. 이런 사랑을 나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주었어요. 그 다음에 구체로 뭐라고 설명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어떻게 버렸는가를 설명해요.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그죠?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 이거 구약적인 배경이 필요하죠. 자, 구약에는 짐승들을 인간을 대신해 버립니다. 자,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1년 동안 자기들이 죄를 지었어요. 지난 한 주간 죄를 지었습니다. 그 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나를 대신해서 하나의 짐승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짐승을 대신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을 바친다는 말은 나를 바친다는, 나를 버렸다, 나를 죽였다, 그 말은 나를 바친다는 의미죠. 그 제사장이 그 짐승을 이제 바칠 때 여러분 모양이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제물 짐승을 중에서 피를 뽑아요. 그래서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피를 법궤 앞에 뿌리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이것이 온전한 짐승인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짐승이 문제가 있는 짐승이라면은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 그 피를 받지 않으세요. 제사장을 죽여버리십니다. 그게 하나의 표징이에요. 받지 않았다는 표시죠. 그래서 피를 뿌렸는데 제사장이 살았으면 피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그래서 나를 죽인다 할 때 나를 단순히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죽인 걸 표시하기 위해서 온전한 짐승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온전히 주 앞에 드렸다는 표시입니다. 나는 완전히 대신 죽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제사장이요? 그 다음에 그 짐승, 이제 이 피를 뽑은 다음에 남아있는 짐승을 어떻게 해요? 그 짐승을 이제 성전 앞에 있는 번제단 앞에 올려놓고 불을 태워 번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냄새를 다 완전히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어떻게 해요? 그 냄새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향기로운 냄새. 여러분이 창세기 보시면 노아가 드린 사건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8장에 보시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자, 불러 태웠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자, 여호와께서 향기를 받으셨어요. 냄새를 하나님 인간으로 표현하신 거죠. 뭐 하나님 냄새를 맡을 수 없는 분이지만 인간으로 표현해서 바로 그 냄새를 맡으시고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던 거죠. 그래서 그 조건으로 어떻게 해요? 내가 다시는 너희를 내가 벌하지 아니할 거야. 이제 용서해 주시고 사랑을 대하십니다. 오늘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서요. 그래서 기꺼이 자기를 온전하게 주 앞에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나를 대신해서 드림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의 그걸 기쁘게 받으셨죠. 바로 이런 사랑, 주님이 나에게 이런 사랑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뭔데 원수 같은 존재고
날마다 주님을 불행하고 주님을 거역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기꺼이 사랑하셔서 당신의 모든 특권과 권리를 버리시고요. 인간으로 납고치는 인간으로 오셔서 단순히 인간으로 온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하여 당신의 모든 생명을 희생 제물로 드리신 거예요. 모든 피를 쏟으시고 모든 나를 제물로 제단에 불로 태워서 향기로운 어떤 이 냄새가 될 때까지 나를 태워서 온전히 주 앞에 드린 이 마음, 바로 이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사랑을 바로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예수 믿고 조금만 내가 시간을 조금만 내고 내가 가진 일을 내가 조금 나누고 내가 조금 돌보는 그런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행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을 나누는 것이 바로 이게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라는 거죠. 너희 이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삶을 살라고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 삶은 모든 자가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할 수 있는가요? 그런 사랑을 받아본 자만이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어려움 당하면은 내가 내 생명도 아끼지 않고 그를 구하는데 예를 씁니다. 자녀가 물에 빠졌어요. 불에 탑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내 생명을 던져서 아이를 구하는 거예요. 물속에 던져드려야 합니다. 함께 죽기도 하지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것은 사랑을 받아본 자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같이 네가 10,000달란트 네가 어떤 존재인가 알았으면 네가 그 모든 그런 것에 불구하고 너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네가 알았다면 우리들 기꺼이 뭐라 그래요? 형제가 조그마한 잘못을 해도 내가 그를 어떻게 용서 안 할 수가 있냐고 말해요. 사랑을 받은 자만이 할 수가 있죠. 이것은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인간이 예를 쓴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진정으로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감동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는 존재만이 이런 사랑의 삶을 설 수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준 것 기꺼이 나눌 수가 있고요. 나에게 준 이 건강, 나의 지식, 나의 모든 생명도 기꺼이 누구를 위해서요? 내 형제를 위해서, 내 자매를 위해서 이 모든 걸 내가 대신해서 나를 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랑, 이런 사랑을 우리가 지금부터 나누고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입니다. 오늘 바울은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랑을 받은 존재로서 이런 반응을 보이면서 이 땅을 살아갈 것, 우리가 교훈하고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우리가 이 땅에 조금이나마 우리가 주님을 흉내내어서 주님을 모방해 살 수 있는 이런 삶이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오늘 우리들을 사랑하시되 천국의 모든 특권과 모든 영광을 기꺼이 우리를 대신해 버리시고 나를 위해 온전히 희생제물로 당신을 주신 그 사랑, 내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아끼셔서 당신의 생명을 주셨는지요. 오늘 이미 사랑을 받은 저희들에게 오늘도 주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라고 주신 말씀 이제 우리가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도 나를 대적해서 참으로 나를 미워하며 나를 회방하는 이 모든 존재들까지도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그들을 대신하여 나를 내어줄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주님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시며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내 마음을 붙잡으시고 감동시키시고 이끌어 주시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조금이나마 하나님을 흉내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